성경학교가 다 할 수 있었어요. 시골 어촌 이런 데는 교육자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목사님 없는 교회가 없지만 그때는 목사님은 고사하고 전도사님이 없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로 그 성경학교하러 갔던 교회 중에 하나가 거제도에서 배를 타고 장목에서 배를 타고 조금 가면 칠천도라고 하는 꽤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영구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그 영구교회에 제가 가서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자가 없었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당시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죠. 섬이고 하니까 오실 수 있는 교육자가 없고 또 교회 사정이 목회자를 모실 사정이 안 되고,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그 건물은 있었어요. 건물은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꽤 이게 좋은 건물로 크진 않아도 예배당 건물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성경학교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부산 신학교 다닐 때니까 20대 초반 정도 되겠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기질상 어디 가면 사람하고 연결을 맺고 계속 그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기질이 아니어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꽤 여러 교회, 많은 교회 한 10년 동안 뭐 여름 방학, 겨울 방학에 다녔으니까 수십 교회를 다녔는데 만난 아이 중에서 그 아이는 정말 늘 기억에 나요. 옛날 생각하면 저녁에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헌신 예배 같이 결단의 예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뭐 헌금하라 소리는 안 했죠. 성경학교는 전도 목적이니까. 근데 다른 아이들이 준비하니까 그래도 뭘 이제 준비해가지고 왔는가 봐. 뭐 소문을 들었는지 교회를 안 다니는 애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인데, 근데 헌금을 했는데 이제 그 애는 끝까지 그걸 내질 않고 나와서 쭉 이렇게 그 교육 차원에서 제가 준비한 걸 같이 찬양하면서 나와서 여기 함에다가 넣고 가는 식으로 제가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을 말랑 나오려면 하더라고. 근데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준비를 못 했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이제 마치고 나서 이 아이가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누런 봉투, 누런 그 신문봉지 같은 그런 누런 봉투, 찢어진 봉투를 저한테 내미는 거예요. 조그마한 걸. 이게 뭐니? 그러니까 이게 헌금이래요. 그러면 제가 딱 받으니까 그냥 뒤도 안 보고 내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부끄러워하면서 가나 그러고 딱 열어봤더니 김 한 장이 들었어요. 김. 보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 집에서 양념김이 아니라 그냥 맨 김을 구워서 많이 먹었잖아요. 그 맨 김 한 장인데 구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날은 반찬이 없으니까 간장하고 김 한 장 주고 밥 먹으라 그랬던 것 같아, 제 추측이. 이 아이가 다른 애들은 헌금한다는데 자기는 뭐 하는 뭐 부모한테 뭐 돈 달라 해가지고 돈을 받을 시절도 아니고, 고민하다가 얘가 지 먹을 김 한 장을 꽂아놨다가 그걸 이제 이 누런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감동이 되는데 그 김 한 장 든 봉투를 받으신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김이 먹고 싶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김에 담겨있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그걸 내면 자기는 맨밥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세대만 해도 김은 상당히 고급 반찬에 속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아무리 어촌이라도. 근데 그걸 주님께 가져오는 정말 그 마음을 주님이 분명히 아실 것이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주 복되게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아이를 제가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아주 고가의 향료가 담긴 나드 향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들이 쓰는 향료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인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도에서 어떻게 뭐 수입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온 거니까 이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리고 이 옥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옥으로 만든 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또 옥합은 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드 향을 옥합에 넣어뒀는데 그걸 그 당시 풍속으로는 그 옥합 주둥이가 홀크마기로 되어 있어요. 그걸 딱 따면 한 번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스프레이가 있어가지고 칙 뿌리고 나서 또 뭐 한두 번만 칙칙하고 또 내가 쟁겨놨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 따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창 드리는 건데 그걸 이제 주님께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주위에서 이런저런 말 하는데 잔소리하지 말아요. 잔소리하지 말고 저 여인이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막 극찬을 했어요. 극찬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기 얼마 전인데 지금까지는 내가 대접을 안 받았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한번 그래도 왕창 한번 향유 대접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면 그게 대충 짐작이 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예요. 이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에 다 나와요. 그 4가지를 다 정리해보면 마태복음에는 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 그랬어요. 이게 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인데 뭔가 내용은 모르지만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할 정도니까 그래서 뭐 추측하기를 뭐 7계를 범했다 이런 추측을 해요. 그건 추측일 뿐이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죄 많은 여자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을 늘 자주 들락날락 하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를 친하게 여겼으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걸 살려낼 정도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자, 그러면 그 나사로 오빠의 동생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턱 밑에 방 안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려고 주방에서 음식하다가 짜증나가지고 막 시비를 걸고 그랬던 이야기 기억나죠.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죄인지 몰라도 죄를 지었어. 동네가 알 정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서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얻어요. 그 죄의 씻음을 받고 죄의 구원을 받고 해방을 얻어요. 그리고 또 자기 오라버니 혈족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모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오빠가 그 집안의 가장인데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셨고 무덤까지 찾아가서 살려주셨어요. 자, 이 마리아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집에 오신 거야. 우리 집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내가 이제 죽는다. 이제 그 이야기 그 전에 몇 번 하셨고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질지 안 질지 구체적인 건 몰라도 저분이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실까? 자, 그런 입장에서 마리아가 왜 이 나드 향유 같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나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오빠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다.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그걸 내가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뭐 비싼 향유, 그것도 옥합까지 깨트려가지고 통째로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받은 게 아니고 그 여인 마리아가 정말 주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고 가장 귀한 것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내가 아끼는 걸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렸던 그 마음을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하면 얼마나 많이 들었냐, 얼마나 비싼 거 드렸냐, 헌금내도 누가 얼마 했는데 이런 데 관심 많아.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아니 저 비싼 걸 저렇게 낭비를 하면 되나. 그래서 그걸 낭비라고 표현했어요. 예? 왜 이렇게 비싼 걸 낭비를 하냐.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그 보람이 있냐. 예? 나도 향이 든 옥합은 팔면 300데나리온이라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웬만한 중산층 직장인의 1년 연봉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최하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만들어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코로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자영업자도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떻게 저렇게 낭비를 하냐. 그렇게 디스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잔소리하지 마라. 저 여자는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한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하는 말이 이 여자가 한 일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 이야기가 전해져야 된다.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만큼 아주 극찬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저거 아까운 걸 좀 낭비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니까요. 왜? 그 마음을 그러니까 옥합이 비싸서 주님이 칭찬한 게 아니고 나도 양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워낙 귀하니까 주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고 아까운 것 드리고 싶고 내가 아끼는 걸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굉장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데 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자꾸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경쟁력이고 돈 없으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고 그러는 사회니까 뭐 교회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교인들 중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눈꽃만큼이라도 갖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 교회를 다니고도 성경을 그렇게 모르면 어떡해요? 하나님을 믿는 데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 돈이 안 들어요. 돈을 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에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돈이 있건 없건 잘났건 못났건 똑똑하건 똑똑하지 못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지위가 높든 낮든 아무 상관없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카톡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지. 그 마음 딴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에 내 마음이 진정 예배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찬양할 때 뭐 전사님 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때 장로님 기도할 때 같은 말 몇 번 반복하나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봉사할 때 뭘 하든지 마음을 담아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마음을 담아서 해야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봉사는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제가 목회를 할 때 원칙이 있고요. 구시렁구시렁 그러면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방공사, 교회 청소, 제가 그러잖아요. 저 하기 싫으면 하시지 말라고. 뭐 문제 있다고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니까. 안 그래요, 그죠? 예? 제가 볼 때 너무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막 세게 나오니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게 원리예요. 예? 청소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 예? 청소하려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동하면 남이 뭐 다른 구역이 할 날이든 뭐 다른 사람이 할 구역이든 따지지 말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예? 똑같이 해야지. 다 우리 교회인데 왜 누구나 하고 누구는 안 하냐? 이런 마음이면 하지 마세요. 예? 왜? 해봐야 주님이 그건 안 받으시는 거니까. 너는 마음이 없잖아. 괜히 뭐 맡겨진 거니까 할 수 없이 코가 새빨이나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내가 받겠냐? 그러고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뭐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뻐할 만한 구석이 많습니까? 아니면 혼을 내고 벌 줄 구석이 많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다윗이 칭찬받을 일이 더 많습니까? 혼날 일이 더 많습니까? 혼날 일이 더 많아요. 아브라함은요? 칭찬받을 일이 더 많아요?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모습이 더 많아요? 아들 바친 건 대단하지. 그러나 부인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정말 주님께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칭찬하신 내용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나하고 통한 거예요. 마음이. 예? 비록 실수도 하고 비록 죄도 짓고 못된 짓도 하고 해서는 안 될 짓도 하지만 그 마음만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잘 믿고 싶고 주님을 잘 섬기고 싶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고 싶고 찬송한 나를 불러도 마음을 다해서 부르고 싶고 기도 한마디를 해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사랑스럽고 그 영혼이 너무나 좋고 그 영혼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나왔는데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워낙 논쟁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궁지에 빠뜨리려고 로마 황제가 만든 돈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잖아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여주면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이러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뭐예요? 예?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내라. 세금 낼 건 세금 내고 헌금할 건 헌금하고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뭐 가난한 자 도와주면 좋다고 좋지. 아이고 팔아가지고 5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도와주면 좋지.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희들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의 일은 할 수 있는 때가 있어. 그러니까 구제봉사 좋은 일이에요. 그죠? 아주 귀한 일이에요. 칭찬 들을 일이에요. 어저께 지난주 본문에서 양과 염소 비유 기억하시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감옥에 갇힌 사람 돌보고, 병든 사람 돌보고, 굶주린 사람 돌보고, 헐벗은 사람 돌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아 대책 돕고, 셀버드 칠드런 돕고, 다 귀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거 했다고 하나님께 드릴 것 그걸로 퉁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선하고 좋은 일도 주의 일을 대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은 많습니다. 선한 일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한 것을 가지고 예배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그걸로 예배 퉁칠 수 없고, 그걸로 전도 퉁칠 수 없고, 그걸로 주의 봉사를 퉁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요, 주특기가 뭐냐면 썩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수님께 안 드리고, 그거 팔아가지고, 예수님 불쌍하고 병든 사람이 도와주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5천만원 만들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장학금 주고, 이러면 예수님 기뻐하실 거 아니야. 맞아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그럼 그렇게 했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거 퉁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는 십자가를 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 안 해도 돼요. 예? 아니, 선교하러 단기 선교 안 가도 된다니까요. 선교서 안 도와도 돼요. 그렇죠? 교회 짓는데 교회 이전한다고 헌금하고 안 해도 돼. 안 믿는 사람 할 필요도 없지.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세금 적게 냅니까? 다 내잖아요. 그죠? 낼 거 다 낸다고. 낼 거 다 내고, 그러면서도 또 주의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퉁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놓치지 않으면 마귀는 자꾸 그걸 섞어가지고, 아니,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예배 안 드려도 불쌍한 사람 도와줬으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좋아는 하시지만, 그러나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주의 일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분명히 구분해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불쌍한 사람 돕고, 가난한 사람 돕고, 병든 사람 돕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 돕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사람이라면, 적은 지심을 가지고 당연히 불쌍한 사람 국렬이 이거 도와야 되고,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도와야 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지를 돕고, 이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더 잘해야 되지, 사실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말씀이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구제봉사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직접 기뻐하시는 일을 복음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이걸로 대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면서, 또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여인이 나도 향이 담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향유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 행동을 놓고 제자들하고 예수님 생각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제자들은 낭비한다, 허비한다 그랬고, 예수님은 그거는 허비가 아니고
주님께 헌신하는 거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부어서 5천만 원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한 1, 2분 만에 확 쏟아 붓는 것 하고, 예? 붓는 것 하고, 그거 가지고 5천만 원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어떤 게? 5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도와주는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치 기준, 무엇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그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 특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다. 불쌍한 사람 돕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구제 봉사 다 좋은 일이에요. 다 좋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보람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주를 위한 봉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봉사. 그게 뭐죠?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주의 교회 섬기는 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전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교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 교회 등록하는 데까지 돈이 얼마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 막 전도하려면 전도지도 만들어야 되고 전도 행사도 해야 되고 막 간증 집회도 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교회 새 시인자로 등록하는데 통계를 내본 거예요. 얼마가 들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들까요? 대충 10억이 든답니다. 10억을 써야 한 명 정도 시신자 등록이에요. 우리나라 통계는 2억 정도를 써야 한 명 정도. 그럼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한 사람 등록하는데 2억, 우리나라 돈을 2억 쓰고 미국 10억 쓴다면 그게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교회를 지어야, 저도 저 아는 것처럼 저도 교회 건축에 그렇게 그렇게 의미있게 생각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성도, 우리가 중요한 거지. 건물은 2차다. 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건물 하나 짓는데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건물을 지었어. 그 얼마나 몇 시간이나 써요? 일주일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예? 이 좋은 환경에 건물을 이렇게 3층짜리 건물 멋지게 서 있는 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교회가 쓰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돼요? 일주일에? 4시간 안 돼요. 그렇죠? 4시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 해봐야 몇십 명 안 되는 사람이 이 수십억짜리 건물을 일주일에 몇 시간 당장 쓰려고 이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예? 이런 건물을 짓는 게 낭비예요,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은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지나치게 화려하게 짓거나 지나치게 크게 짓거나 막 이런 거는 낭비예요, 그죠? 낭비지만 그렇지 않다고 검소하게 딱 정말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서로 친교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낭비가 아닌데,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일주일에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하고
우리는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어요. 개부동 있을 때도 그 개부동집이 얼마나 비싼 건물인데 저게 30억짜리에 가까운데 그거 일주일에 여러분들 쓰는 시간은 몇 시간 썼어요? 주일날 다 해봐야 한 서너 시간이에요. 예? 교인들이 그 뭐 재밌게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뭐 수요 예배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다 합쳐봐야 20시간을 못 쓰는 거예요. 일주일을 중에. 그런데 일주일에 20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쓰려고 그 비싼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낭비 아니에요?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지.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데 얼마 든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 들고 미국에서는 10억이 든다는데 여러분 이게 다 예? 카페도 있고 옆에도 카페 공사한다고 주중에 지금 시끄러워 죽겠는데 어쨌든 자 카페 또 생기죠. 예? 또 식당도 있고 다 필요하잖아요. 예?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거고 이 사람들도 그걸로 또 먹고 살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은 좋은 환경에 와서 또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쉬기도 하고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데 여기에 이거 지금 이 건축 대장을 보면요 이 건물이 근린 생활 시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장사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식당 차리고 카페 해도 되는 건물이에요. 이거는 허가가 그렇게 나 있어요. 그럼 여기 교회 하지 말고 예? 그렇게 운영하면 훨씬 돈 벌지. 그런데 일주일에 뭐 한 10시간 정도 쓰려고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삶 자체가 주의 일이고 이웃을 돕는 것도 주의 일이고 다 주의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직접 드리는 것은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거예요. 그죠? 주님께 직접 드리는 것은 다른 뭐 구제 봉사한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에게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주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이거 예배고 전도 그렇죠? 같이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는 거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비록 몇 시간 예배를 드리고 비록 몇 시간 성경 공부하고 새벽기도 뭐 몇 시간 잠깐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이 낭비 같지만 낭비가 아니다. 영적인 가치, 신령한 가치, 믿음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게 다 살림집이고 다 장사해서 먹고 사는 집들인데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으로 예배당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게 이 땅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단기 선교 가고 비싼 돈 들여서 선교지에 후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인으로 만드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이게 선교사들마다 또 나라마다 경우가 다르지만 허더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중국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탁월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선교사 교육받는 모든 사람은 허더슨 테일러의 전기를 반드시 읽게 돼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선교사예요. 그런데 허더슨 테일러가 중국의 선교사로 가가지고 7년 만에 겨우 세례 한 명 줬어요. 7년 만에. 지금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하는 일이 주된 일이 뭐예요? 학교 세우고 또 고아원 세우고 또는 뭐 좀 재정이 등록하면 병원도 세우고 그죠? 뭐 아예 세우지 못하면 가서 찾아가서 어려운 거 찾아가서 빵 나누어주고 쌀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우리가 루마니아에 가서 조그마한 뭐 꼬러기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하듯이 선교사들이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 교회 와요? 안 오잖아요. 예? 내가 박성호 선교사는 루마니아 선교사님 물어봐서 선교사는 여기 온 지도 10년 가까이 되는데 루마니아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 등록한 사람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2명. 그럼 생각해봐요.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하는데 그 단체에서 파송할 때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보내요. 그죠? 1년에 수천만 원이 가요. 10년이면 수억이 간 거예요. 수억을 써가지고 그분들은 젊음을 인생을 바쳐가지고 몇 명 전대가 등록시켰다고요? 2명. 낭비예요, 아니에요?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면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들이 많지만 그 어떤 일보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나는 그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옥합을 들인 여인이 되는 거예요. 예? 옥합은 뭐 컵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조그마한 향수병인데 5개 들어가지고 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10초면 다 쏟아져 버릴 때. 10초도 안 걸리겠지 뭐. 예? 머리부터 흘러버리고 못 나버렸어. 5천만 원이 휙 날아가 버렸고 그것도 향수니까 휙 날아갔고 그 나의 향은요 왜 인기가 있었냐면 휘발성이 아주 좋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더 빨리 날아간다. 그럼 붙는데 한 3초 휙 날아가고 돈 5천만 원 공중에 날아가 버렸어.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귀하고 좋은 일, 또 귀하고 좋은 건 많습니다. 그러나 최고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주신 시간과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선교로 살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밴드에 제가 소개했습니다. 밴드를 보시면 강남 연동교회 밴드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쓰는 시간이 4-5시간밖에 안 쓰는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장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주의 일을 하는 단체들이 쓰겠다 그러면 빌려주자. 그랬더니 제가 밴드에도 올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예수전도단 그 PDT에서 목회자 제자 훈련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교장 선생님이 왔다 갔어요. 장소를 빌려서 쓰고 싶다고. 밴드 안 본 분을 위해서 조금 덧붙이면 쓰면 좋은데 그 훈련이 너무 빡센 훈련이라 2박 3일 막 4박 5일씩 그때는 합숙을 한대요. 그래서 남자 여자 숙소가 있으니까 합숙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합숙하고 밥을 먹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빌려주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우리도 지금 밥을 못 먹는 판에 그건 너무 조심스럽다. 다음에 이게 좀 진정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성경 통독 강좌를 하는 이혜원 목사님, 말씀 성교교회 목사님은 이 장소가 세미나하기 너무 좋잖아요. 주차도 해결되지, 다 해결되니까 세미나를 하고 싶다고 뭐 언제든지 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주님 기쁨으로 쓸 수 있도록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루안다 선교사님 우리 직접 우리 교회가 돕지는 않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고 오은주 권사님이 루안다 그 기독교 대학 설립 후원회에 지금 총무로 섬기고 있어요. 이런저런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선교사님이 개보당에 있을 때부터 한 10년 전부터 저하고 아주 친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영치가 좋으니까 1년에 4번
후원에 모여서 기도회를 한대. 근데 그 장소를 얻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같은 우리 교회에서 하라 이러면 되는데 다른 교회 장소 빌리는 게 아주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절차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여기가 좋잖아요. 전에는 주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안 됐는데 목사님 이제 교회 옮겼으니까 우리 기도회 거기서 하면 안 되겠냐고. 아니 기도한다는데 그것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다양하게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주님 우리 교회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감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 비록 적은 힘이지만 적은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물질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시간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재능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서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섬기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이라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은 적극적으로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라면 감사함으로 섬기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전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의 거룩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또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75년에 미국으로 이민 가신 두 분이 계세요. 믿음 좋은 분인데 두 분이 권사님인데 75년에 이민 갔으니까 오래전에 갔죠. 거의 이민 1시대라고 볼 텐데 1시대는 아니지만 하여튼 미국 쪽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취업 이민으로 치면 1시대일 텐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정말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이제 돈을 마련해가지고 한 분은 재봉을 배우고 한 분은 미용을 배워가지고 좋게 살기로 일했대요. 40 초반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일했대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각각 아파트도 하나 사고 이 사촌간인데 그렇게 둘이 이제 마음이 맞아서 갔대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그 우리나라 나이로 80 중반이고 한 분은 70 중반인데 두 분이 이제 가서 이제 먹고 살만하게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언니 되는 분이 60 중반쯤 됐을 때 재봉틀을 돌리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이러다가 마지막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는 뭐 평생 재봉틀만 돌리다가 왔냐 이러실 것 같은 마음이 확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님이 더 기뻐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나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아파트를 팔고 우리나라에 와서 아파트를 하나 사고 생활자금 마련하고 또 미국에 오래 있었으니까 연금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18년 동안 병원 같은 데 자원봉사를 다녔대요. 시설, 복지시설에 자원봉사를 18년을 한 거야. 아껴 먹고 아껴 쓰면서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18년을 했는데 미국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편지가 2017년에 편지가 왔는데 편지 내용이 뭐냐 이제 나이가 되고 연금 받고 하니까 노인들에게 그동안 세금 열심히 냈으니까 노인들에게 공짜로 주는 집이 있대요. 제도가 있대요. 그러면 그걸 신청을 했대. 한 7년 전에. 그런데 17년 말에 미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게 당첨이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가면 집을 그냥 주는 거야. 그럼 미국에 세금 냈으니까 연금 나오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80 중반이 되었고 동생은 70 중반이 되었고 이 자원봉사기도 힘이 딸리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나라에서 주는 집에서 살자. 그리고 이제 가기로 하고 이제 여기 이제 아파트 사놨던 거 그동안 돈 모아놨던 거 이제 정리를 쭉 하니까 돈은 우리나라 돈하고 달러하고 합쳐서 한 10억이 되고 아파트는 여기도 아파트 하나 샀는데 그거 하고 그거 이제 재산이라 이걸 어떡하나 이걸 팔아가지고 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기도하면 마음이 걸리더래요. 그래서 두 자매가 기도해가지고 내린 받은 답이 뭐냐 이걸 팔아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데 쓰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받은 응답에 한동대학에 기증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아파트 하나 팔고 그리고 현찰 다 모아가지고 한동대학에 기증을 했어요. 감동이 되죠. 네. 그 미국은 이제 지금 하나님 공짜로 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죠. 2018년 봄에 한동대학의 전체 장학금으로 한 30억 되는 걸 기증을 했어요. 하고 이제 본인들은 여러분 이 두 자매는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혹합을 이렇게 드려드린 거죠. 그 언니 되는 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되니까 돈이 꽤 큰 돈이니까 우리가 미국 가서 가서 생활할 때 필요한 거 조금 한국 거 이런 거 좋은 거 몇 개 사가지고 갈 생각을 했대. 그 중에서 조금 빼가지고. 그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자꾸 일어나게 해가지고 동전 하나도 손 안 대고 다 한동대학으로 헌금하고 자기들은 못만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주의 일이라면 내가 드릴 옥합은 무엇일까? 오늘 함께 생각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영상 하나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